시편 104편 1절로 9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과 104편은 나란히 읽을 때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시편 103편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편 104편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그분의 질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조와 그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두 시편은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또한 같은 고백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사함 또는 그런 큰 구원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볼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연을 노래하는 시편 같습니다. 빛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그리고 구름과 바람과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자연 그 자체를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세상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창조의 그 장면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을 잘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세계는 우연의 집합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두려움의 대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매우 장엄한 그 왕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은 빛을 입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창조된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지만 시인은 그 빛을 하나님의 옷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과 동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빛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광채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밝음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십니다. 빛은 그분의 영광을 감싸는
옷에 불과합니다. 또 시인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펼쳐진 그 장막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를 시적으로 다시 노래하는 그 표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펼쳐신 장막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가진 그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신 장막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과 바람과 구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것들을 신격화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은 그 장면에서 더 깊고 넓게 펼쳐 보여줍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과 같이 행차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가 되며 바람은 하나님의 길이 되며 불꽃은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신이 아니고 구름도 신이 아니며 불조차도 신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세계를 보며 감탄하지만 그 감탄이 결코 그 피조물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시인은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경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이해하려 할 때 너무 쉽게 현실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감정을 해석하고 그리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현실을 먼저 보고 밀려오는 문제를 먼저 해석하고 감당해야 될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뒤로 밀리고 문제가 점점 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세계를 다시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분이신지, 이 세계가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늘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한 창조를 묵상하는 시가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예배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짧게 연결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어지럽고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 때 사람은 현실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면 언제나 현실이 과장되고 감정이 확대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높아질 때 그제야 세계도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혼돈의 물에 경계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창조가 단지 세계의 그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도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는 우리가 늘 밟고 서 있는 그 땅 아래 하나님의 손이 놓여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날마다 그 땅을 딛고 살아가기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당연함조차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이 서 있는 것은 스스로 견고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단단히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계 구조가 어떻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 시인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여기에는 아직 경계가 세워지지 않은 그 상태,
땅과 물의 자리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그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머물 자리가 아직 열리지 않고 그 질서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적 전환이 7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물은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자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 앞에 서둘러 그의 자리를 떨치고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은 하나님과 맞서는 대등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물러설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는 힘겨운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주권적인 그 말씀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때때로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낙심, 그리고 마음을 잠기게 하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전부 덮어버립니다. 기도하려 해도 생각이 흩어지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언제나 우리의 그 안쪽이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우리의 질서는 무너졌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모든 혼란이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파도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물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답답해집니다. 뭔가를 제한시키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정반대로 말해줍니다. 경계가 있어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물이 제자리를 지킬 때에 땅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날 때에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며 시작하게 됩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경계는 우리의 은혜를 막는 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와도 같다라고 오늘 시편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시편 104편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배의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쉽게 잠기고 말씀의 경계가 흐려지면 우리의 생각은 다른 목소리에 끌려갑니다.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뒤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감정의 경계가 사라지면 작은 일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지 문제의 어떤 제거,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넘쳐드는 것이 넘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진 자리에 다시 제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창조주의 그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것을 붙드시고 그리고 지키시며 관리하시고 보수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땅에 기초를 두신 그 하나님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은 그것이 다시 넘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로, 그리고 혼란이 아니라 신뢰로,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울타리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